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는 이거 한 절만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한 군데를 더 읽고 그 두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제가 두 번째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가진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나한테 나쁜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선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19장에 마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청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 평행 구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있는 그 같은 평행 구절에 보면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젊은 부자, 지도자. 여러분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부자, 잘 나가는 사람, 어떤 그 월스트리트 펌의 젊은 떠오르는 샛별 파트너, 내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젊은 CEO, 억만장자 CEO, 이런 이미지가 좀 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도 잘생겼을 가능성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 잘생긴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려온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이뤘고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교만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이 사람은 영적으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자란 게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을 생각하시면서 꼭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최소한 지난 이 수련회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야기 나눴던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혹시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위치에 있고 싶어서 정말 여러분이 서 있는 계시는 그 위치에 가지 못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코스타 사역을 많이 하셔서 가끔 해외 코스타를 다녀오십니다. 중국 코스타, 호주 코스타, 유럽 코스타를 다녀오시는데 갔다 오시면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유학생들의 그 트로마가, 상처가, 깊은 상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미국에 못 갔다는 그 상처입니다. 그 열등감. 여러분들은 진짜 똑똑하고요, 나름대로 성취를 하신 분들입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잘 살아왔고, 게다가 믿음까지 좋아서 이렇게 주일날 방학이라고 들었는데 방학 때 어디 안 올라가고 주일날 수련회까지 와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는 꼭 여러분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목사님 말씀하시면 열심히 듣겠습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제가 조금 불편하지만 참고 기도 더 하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때 피곤한데 그때 쉬지 않고, 내지는 다른 약속 있는 거 다 팽개치고 금요일날 목장 모임에, 나눔방 모임에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꾹 참고 참여하겠습니다. 성경 더 열심히 좀 읽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조금은 바꿀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이 젊은 부자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특한 그런 이 청년, 이 훌륭한 청년,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이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harsh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케이, 너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자기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갖가지로 봉사도 하고 나눔방 모임에도 참여하고 기도 모임에도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도 다 잘하는 거 다 좋은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거 다 버려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던 그 마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조금 살살 해주시지. 왜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기특한 청년을 이렇게 떠나보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대부분 돈에 약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그 학생들이 많으셔서 아직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좀 덜 약하실 수도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욕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돈이 생겨봐야 합니다. 그 욕심을. 젊은 청년들은 요새 한국에 그 대학 저희 이제 선후배들이 이제 한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새 이 대학 입시 이런 그거를 보면 참 가관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물리학과에 가고 싶어하는 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물리학과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과대학에 취직이 잘 된다는 공과대학에 가겠다는 학생들도 점점 없습니다. 의과대학에 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의과대학에 가야 되고 거길 못 가면 치과대학에 가야 되고 거길 못 가면 약대를 가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돈 잘 버는 그런 직장, 그것을 갖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대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전부 취직 준비하는 공부라고 들었습니다. 학교가 고시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가 대학 저기 삼성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을 가진 제 나이 또래 여러 그 동료들 이런 분들을 보면 늘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노심초사. 특히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내가 이 노란 쪽지 핑크 슬립이라고 할 때 핑크 쪽지를 받을까 전전긍긍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퇴직금을 잘 물려가지고 노후를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대화의 90% 정도 차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 취직시키려고 자녀들을 들들들들들 먹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그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제가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돈은 계산도 잘 못하고 그렇게 돈에 대한 큰 욕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유명한 교수가 되고 싶은, 학문의 업적을, 뛰어난 업적을 쌓고 싶은 그런 욕심이 너무 강합니다. 부끄럽게도.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흔쾌히 예수님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사실 없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평생을 걸쳐서 쌓아놓은 이 교수라는 직업, 학자라는 이 위치, 이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다면 저는 아마 제 인생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고 깊은 그런 좌절에 빠졌을 겁니다. 실제로 테니어 과정에 있을 때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테니어가 되도록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아무리 내가 봐도 나는 테니어를 받기에 부족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를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께서는 그 테니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저의 간절한 기도를 내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을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기반한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그런 것들에 놓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놓아라. 너의 인생의 기초는 오직 나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고 계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면서 거기서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신앙에 열심을 내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경 봐서는 그거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셨던 그 삶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일생을 거쳐서 정말 소중하게 갖고 왔던 그것, 그 인생의 목표가 된 것,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insist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좀 말하는 거는 비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잘 누리면서 세상의 일도 잘 해가면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잘 사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강추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라서 반나절만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제자도, 급진적인 제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보면 Radical Discipleship. 거기에 제자의 특징,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불순응입니다. 불순응. Non-conformity. 세상에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진정한 제자는 세상에 불순응, 세상에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꼭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스니키합니다. 죄는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죄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슬쩍 모르는 사이에 오염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뿌리서부터 잘라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말의 뜻이 뭡니까? 복음의 말의 뜻은 기쁜 소식이죠. 네, 가스펠.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것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것을 압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 교회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로 우리의 생각 속에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을 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쓰기 시작하신 그런 단어도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1세기경에 이 근동 지역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교회를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터키 지역에 프린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19세기 말에 비석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비석은 로마의 황제가 터키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다가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마치 고구려 시절에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 그 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광개토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마가 터키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다가 비석을 세웠습니다. 시저 기념비, 아구스투스 기념비, 이런 거를 세웠습니다. 그 비석을 프린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대영제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폴로니우스가 보건대, 제 번역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원래 그리스 말로 된 거를 영어로 번역한 거를 제가 우리말로 또 멋대로 번역을 해서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대제사장 아폴로니우스가 보건대 아시아의 그리스인들에게 복이 있다. 만물의 질서를 이루고 우리의 삶과 깊숙이 관련된 신의 섭리가 우리에게 아우구스투스를 주심으로써 완벽한 질서를 완성하셨다. 신이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우구스투스를
덕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가 모든 전쟁을 멈추고 만물을 정돈하게 하셨다. 시저 아구스투스의 나타나심은 이전의 모든 어떤 훌륭한 사람도 초월하시며 이후로도 아무도 그의 업적을 뛰어넘을 희망이 없도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나신 날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쁜 소식은 어떤 거냐면요. 시저, 로마의 황제가 가져온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전쟁이 멈췄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전에 있던 어떤 제국보다도 더 광대한 그런 땅을 점령하면서 그 지역 간에 수많은 전쟁이 있던 것들을 종식시킨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평화가 왔습니다. 실제로 더 이상 그런 그 전쟁의 그런 그 두려움이나 그런 폐해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실제로 왔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가 일부러 그 프린 인스크립션과 같은 그런 기석이 그때 당시에 여러 군데 가는 곳마다 로마 제국이 정복하는 곳마다 그런 기석이 세워졌을 텐데 그래서 이 문장이 아주 유명한 문장이었을 텐데 저희 어렸을 때 국민교육 현장 외우듯이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외웠을지도 모를 만한 그런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을 일부러 똑같은 문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답니다. 그 말은 로마 제국이 가져온 그 복음과 대비되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은 복음인데 평화를 가져온 그 기쁜 소식이긴 맞는데 예수님이 가져온 그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제의 복음, 로마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지고 온 그 복음은 힘으로, 정복함으로, 굴림함으로 가져온 평화입니다. 약자를 짓밟고 약탈함으로써 가진 자들이 누리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왔지만 로마의 시민들은 그 매일같이 열리는 그런 검투사의 경기들을 보면서 사치와 향락을 즐겼지만 그 로마의 주변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약탈을 당하면서 수탈을 당하면서 그 로마의 평화를 뒷받침했던 강자가 약자에게 굴림함으로써 강자가 약자를 수탈함으로써 얻어진 그런 평화였습니다. 제가 90년대에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때는 미국의 경제가 정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하에서 정말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페더럴 리저브의 그 총재, 연방 준비위원회 총재셨던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새 시대가 왔다. 앞으로 생산성이, 프로덕티비티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새 시대가 이제 왔다. 앞으로는 이런 불황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다. 자기 생각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제 선후배들 중에 그때 당시에 졸업하시고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때 당시에 실리콘밸리에 사는 주민들 모두가 everybody가 전부 밀리언어가 될 거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좋은 직장,
뭐 교수가 되겠다고 옛날에는 처음에 유학 왔을 때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거 다 집어던지고 그 실리콘밸리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주가가 반쪽이 됐습니다. 그때 그 골드러시의 꿈을 안고 가셨던 분들 다 실직해버렸습니다. 몇 년간의 번영을 가지고서도 몇 년간의 그 경제가 이렇게 호황을 누렸던 그 시대를 그거를 가지고서도 사람들이 새 시대가 왔다. 앞으로는 불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고 로마의 평화 200년이 왔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평화 200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정말 사람들이 새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진심으로 똑똑하다는 분들이 진심으로 이제는 정말 새 시대가 왔다. 앞으로는 전쟁이 없는 로마 제국이 영원한 그런 평화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 시대가 온 그때 예수님께서는 변밤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꼭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로마의 제국이 시작한 그 시점 특별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들고 이제 새 시대가 왔다. 다른 사람보다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서 군림함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왔다라고 로마의 황제가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왔을 때 그 같은 시기에 예수님은 나의 복음은 이렇다. 나의 복음은 나의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복음이다. 라고 그 정반대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제가 이해가 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전의 황제의 복음이 지금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은 200년 만에 망했지만 로마의 복음은 그 이후에 유럽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또 지금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중심이 이제 중국으로 아시아로 넘어가면서 그쪽을 통해서 이 황제의 복음은 지금 뭐 어느 때보다도 더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고.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남들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 거라고. 굴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면 나에게 번영이 있고 평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강요하는 그런 황제의 복음 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그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들, 회사에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 자녀들 공부 잘하라고 그렇게 압력 주는 그런 우리 이 부모된 저의 그 현재의 모습, 다 황제의 복음 밑에 짓눌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더 권력을 쟁취해야 되고, 더 큰 명예를 얻어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황제의 복음이 교회에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90년대에 제가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고지론이라는 것이 한참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주장하신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거를 주장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돼야지 더 큰 영향력을 내가 발휘하는 거 아니냐.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 제일 잘 모이는 그런 큰 교회들 보면 소위 말하는 언영신학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하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신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병을 낫게 해주신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아닌지 모르지만 일반 교회,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포스타에 갔을 때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서강대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유럽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실 때 한 교수님을 만나서, 거기에 또 안식년으로 와 계신 교수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을 전도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기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케어해달라고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이 교수님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에 잘 나가는 교수님이셨다는데, 이 교수님이 교회에 나오신다니까 목사님이 직강하는 그런 성경 공부 반에 거기다 넣어주셨답니다. 이렇게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건 너무 반가운 얘기인데, 왜 교수가 예수를 믿었다니까 목사님이 직강하는 성경 공부반에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는 그냥 뭐 어떤 집사가 그냥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 넣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씁쓸했습니다. 저도 교수지만 솔직히 저 교회에서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학생도 아니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수라는 그런, 제가 직업이 교수니까 교수라고 부르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마는 한국 사람 사회에서는 교수가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제가 농담 삼아 말했지만 미국에서는 교수가 별로 높은 사람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라는 타이틀에 딸려오는 그런 이상한 커너테이션들이 있습니다. 제가 왠지 높은 사람 같고, 제가 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같고, 교수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형이나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형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집사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집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하는 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싸한 세련된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한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달성하려는 그런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 이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절대 더 중히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너무너무 명확하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죽으러 가는 길.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고 와서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모자라는 자, 지혜가 모자라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밤잠 못 자가면서
애써가면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것이 과연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논문 쓰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좋은 학교에 교수 되는 것, 돈 잘 버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욕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하고는 그 다음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몽둥이를 들고 와서 사랑의 매라고 강변하면서 저를 막 두들겨 패셨던 선생님 같은 그런 그 생각이,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반감이 확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사랑스럽게 여기셨는데 왜 버리라고, 왜 그렇게 harsh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따로 기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사랑스럽게 여기셨을까요? 그 부자 청년이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서, 너무 성공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겸손히 영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자기의 모자란 것들을 액놀러지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였습니다.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영화를 소유하신 그런 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최고의 부유를 소유했지만 그 부를 다 버리고 부자 청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작은 부자 청년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렸다. 너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앞에 받을 상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얻을 상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얻으실 상, 그게 뭐였겠습니까? 천국의 그 영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거였을까요? 그거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다 소유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없었던 건데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얻어지게 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실 그 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를 다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너는 나를 얻기 위해서 너의 가진 것, 너의 그 소중하게 꽉 붙잡고 있는 것, 너의 인생의 의미라고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거 나를 얻기 위해서 버릴 수 없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 전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세디스트라서 우리에게 하드타임을 주려고 그러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우주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나의 작은 것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는 좁은 문을 선택하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의 야망을 쫓을 건지, 세상의 복음, 황제의 복음, 로마의 복음을 쫓아갈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갈 건지. 나의 야망을 계속 쫓아가면서 적당히 착하게 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이기심, 나의 야망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든지, 그런 목적에 하나님을 이용해가면서 살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삶은 없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든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황제의 복음을 신봉하는 사람이 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봉하는 사람이 되든지, 황제의 제자가 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졌다. 너를 얻기 위해서. 너는 나를 얻기 위해서 너의 가진 작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영화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너는 너의 작은 것을 버리고 나를 얻지 않겠니? 제자의 길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네 예수님, 제가 저의 작은 것을 버리고 당신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대학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